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가장 기본적인 강령이지만 의인답게 의인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집회 말씀을 근거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어떻게 의인으로 살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여하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우리를 멸망케 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삐뚤어진 죄, 둘째 자기 뜻대로 사는 이 불의, 셋째 하나님을 배반한 이 불목,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이 망한 겁니다. 영원한 멸망을 보게 된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제일 진노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노를 풀어드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요소입니다. 즉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될 수 있는 이 칭의의 역사, 하나님과 하나 된 화친의 이 생명의 역사, 이 세 가지 역사를 예수님이 대신 이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를 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을 신인 양성 1위로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신인 양성 1위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양성이 합작해서 한 표기를 이루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비록 완성한 사람이 있지만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역사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인 온전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영원성이 거기에 역사되어진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너를 풀어드리시고 또 기뻐하신 일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역사요, 대신 율법을 순종하신 대행의 역사요, 대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대화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칭하는 것은 완성은 비록 사람이 했지만 신성이 일을 할 때에 함께 역사하셨고 더 엄격히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절대 불가한 일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일을 우리 대신하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신성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셨다 하여서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법적으로 완전히 이 의를 입혀주셨고 또 중생 때에 우리를 영을 이렇게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남은 이 육은 지금 날마다 입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제일 잘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하신 약속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나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두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잘 나타났는가? 우린 잘 모르죠. 모르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성령은 영인데 육체된 우리가 또 그 나타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그것을 두고 로마서 1장에는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한 겁니다. 복음은 신구약 성경을 두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신구약 성경에는 사죄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신구약 성경에는 칭의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화친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신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사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칭의와 화친은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하라는 것으로 사죄 칭의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으니 뭐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니 이 나타나 있는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의인 되었죠. 내가 알기도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택으로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대속의 역사로서 그리고 중생의 이 역사로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곧바로 뭡니까? 이 의인이라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요 모든 만물이 인정하는 의인이요 무엇보다도 놀랍게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심판 통과된 자가 되었어요. 공심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의인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영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육도 그 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의가 잘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성경은 어떻게 나타내 보였습니까? 간단하게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딱 사죄에 대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칭의와 화친에 대한 것은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딱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성경에 나타난 성경대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경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의인으로 사는 삶인데 어떻게 해야 성경대로 잘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잘 입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란 것은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세 종류의 밭을 말합니다. 길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이 세 밭을 잘 개간했을 때 여기 옥토화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어렵게 사는 방법이라고 할 때, 잘 살려면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바 같이 세 가지 밭을 개간해야 돼요. 길밭을 개간하고 또 돌밭을 개간하고 같이 밭을 개간해서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져야 말씀으로 사는 의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제일 먼저 이 세 가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길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녀서 놓은 것이 길이죠. 그 사람이 다닌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람이 다닌 것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밟고 지나갈까요?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식이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딱딱딱 다져져 가지고 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지식을 인간의 지식의 수준같이 그렇게 딱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 뭐냐? 이것이 길밭입니다. 길밭.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인간 지식과 같이 여기는 이런 우리의 이 작용자 요소, 요 요소를 우리가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 지식보다 우위에 두는 이런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인데, 그런 깨달음의 제일 기본적인 깨달음이 뭐랬습니까? 말씀의 판이성. 말씀 들을 때 세상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이지만 사망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을 초월할 수가 절대 없어요. 또 아무리 가르쳐봐야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의 결과가 뭡니까? 죽었다. 그거에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이게 인간 지식이지만 하나님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요 산 지식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지식과 완전히 다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세상 지식같이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보다 더 우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딱 모시고 말씀 하라는 대로 거기에 일절 원망이나 시비 없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 안 하고 싶어요. 이건요, 인간끼리 동등일 때는 그렇게 붙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 관계는요, 그거 그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죽음이죠. 뭐째? 뭐 대꾸해? 하나님 말씀에 대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종 모시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수호성,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지킨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호하고 이 말씀을 방어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런 개념으로 지킨다 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지키십시오. 말씀 지키십시오 하니까 이거 뭐 지킬 것도 처자도 지켜야 되고 내 사업도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무슨 말씀까지 지키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거운 뭐라고 합니까? 짐이라고 생각해요. 뭐 할 필요 없는 거 뭐 한다고 지켜. 오늘 주일날 말씀 지켜야 된다. 그 오늘 주일 지켜야 된다.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쓸데없이 뭐 한다고 이런 짐까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말씀에 대한 잘못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그대로 사는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그러면요 이 마귀가 건져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함께 말씀으로 살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다른 것은 못 가져가도 말씀만은 들고 가야 돼. 말씀만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 말씀을 우리가 품으십시오. 그러면 열악한 환경, 어렵고 힘들 때, 수술대에 들어가서 아주 차디찬 수술 그 대위에서 진짜 완전 메스로 그냥 휙휙휙 하는 건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까? 그때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셨다 하고 말씀을 이름 딱 우리가 외우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가 있고, 그리고 아무런 놀람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수호성,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성, 이 말씀은 그냥 헛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절대성,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지 못한 것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을 지키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 한다는 것은 나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선포자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선포된 그 내용의 실상의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이런 깨달음을 다 가져서 벌써 비교 우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식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절대 못 삽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의인답게 못 살아요. 의인답게 못 살면 정상의 삶이 아닙니다. 고통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으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이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날씨가 오늘 좀 덥죠? 제가 그냥 오리털에다가 여기 빵모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신발에다가 그 다음에 이 장갑에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잔에 있어서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지만 제 얼굴에 바짝 같은 땀이 쫙쫙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숨이 가빠져. 이게 뭐죠? 이게 공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왜 합니까? 제가 자처한 거죠. 이 분위기에 맞게 날씨가 덥다면 옷을 가볍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안 쓰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옵니까? 비정상으로 산 자기에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모든 삶의 고통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아요. 의인답게 안 살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 공고가 고통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의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먼저 자기 마음밭을 길가 같은 요소를 개간해야 됩니다. 둘째, 돌밭을 다 없애야 됩니다. 돌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입니다. 이 자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접한 첫 번째 인상, 첫 번째 들은 말, 첫 번째 자기가 받은 그런 어떤 감정, 이건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렇기 때문에 모태 교육,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세상을 접하는 그 순간, 이 첫 번째 인상, 느낌, 감정, 이걸 아주 좋은 걸로, 그리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려고 노력한 것이 뭡니까?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교육입니다. 교육, 모태 교육. 나쁜 딱 인상을 심어주고 나쁜 것을 보여주고 나쁜 감정을 심어주면요, 이게 빼딱한 그 나쁜 것이 평생 하기 때문에 애가 어떻습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요놈이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요놈이 딱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라도 이래라면 딱 자기한테 안 맞으면 너 하기 싫어요. 딱 거부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인답게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이것이 우리가 비록 잘못돼가지고 악습으로 그렇게 단련되어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못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해서 이 자기를 박살내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 부인이 없이는 우리 말씀으로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또 가시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밭에 자라다가 그 위에 가시 덩굴이 뚝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가시 바로 덩굴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재리, 염려예요. 좀 살다가 아이고 내가 직장에 문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 있다, 내 돈에 문제 있다면, 내 명예에 문제 있다, 내 건강에 문제 있다, 이러면요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돈도 명예도 직장도 사업도 다 누구에 속한 겁니까? 경제는, 금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무리 여러분들 메마른 땅이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탄피를 듬뿍 내려보세요. 그럼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 됩니까? 박토가 옥토가 됩니다. 모든 은혜, 자연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현 상황의 조건을, 이것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주실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이 가시떨기에 뿌린 요 가시덩굴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의 물질, 아무리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물질보다 위에 둘 수 있는 이런 깨달음, 이것이 뭡니까? 가시덩굴을 제거하는 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와 싸워야 됩니다. 깃밭, 돌밭, 가시밭. 자기에게 있는 인간 지식, 또 자기에게 있는 자기 중심, 자기에 있는 모든 물질의 그런 재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보다 더 중시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많은 도움과 협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협조, 어떤 도움이 있는가, 그것을 로마서에는 잘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5가지의 그런 도움이, 협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 영광의 참미로 삼으셨잖아요. 그 영광의 참미를 삼았다는 그 자의 이름을 두고 의인이에요. 의인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혜택하셨죠. 예정하셨죠. 창조하셨죠. 섭리하셨죠. 사람 되어 도성 인신하셨죠. 사활 대속을 베푸셨죠. 우리를 중생케 하셨죠. 예수 믿게 하셨죠. 예수 믿는 생활을 지금 하게 하신 모든 일련의 이 수고 노력, 이것을 누가 다 정하시고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답게 사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케 한 모든 존재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순서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맺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상회담이라 그러죠. 정상끼리 만나서 아주 물밑 교환하고 그리고 나눈 그런 이 일은요, 그대로 성사가 되는 겁니다. 밑에 국민은 모르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나 그대로 되어가게 된 것은 이 정상회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기도는요, 정상회담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역사를 하셔요. 그 기도하는 대상이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인데, 우리가 의인되게 해주신 분인데, 의인답게 사는데 주님께서 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네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러시겠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러셨어요. 승리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권세 가지고 또 하나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시언의 역사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딱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당신 승리한 그 자리를 우리도 그 자리에 오르도록 인도하신 그 인도하신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으로 지켜야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의인 되어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육이 의인되는 일을 이런 방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피의 권세, 이것은요 바로 철장 같은 것에서 만국을 질그릇같이 깨뜨린다 그랬어요. 피로 박살나지 아니한 그런 세상의 어떤 것, 죄 아래 있는 세상, 죄가 박살났는데 이까지 세상 여러분 그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병, 피의 권세가 임하면 그 어떤 병도 남에서 안전병이 된 병 보십시오. 이는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사도의 행정 3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시로 일었었잖아요.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난 이유가 뭐고, 바로 이 사람이 믿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이 이 사람을,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박살낸 그 피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육체병, 이 세상의 것, 이런 거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능히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린 둘째 믿어야 됩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역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해서 책임지신 분이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 미주알 고주알 모든 면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이 성령이 우리 구원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의지가 없어, 믿음이 적어, 결단력이 적어, 그리고 인내성이 없어, 깨달음이 적어, 추진력이 없어, 이런 것들을 성령이 다 아시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의지를 주옵소서, 이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자에게 주님이여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추진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모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런 불안과 불평과 불망의 마음을 다 없애주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이런 부족을 누가? 성령이 우리 대신 빌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간구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그 간구,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이 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니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니,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지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이 무슨 기도죠? 중보기도. 너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세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이 강구에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자식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결단코 나를 배반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괘씸하죠. 저것들은 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한번 당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인데 사무엘은 뭘 했습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하겠다. 왜? 놔두면 망하고 그 뻔한 그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삼은 그 족속들의 결국이 뭐겠습니까?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져 보십시오.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기도하겠다 한 것은 이 기도한 것 때로 하나님 역사해 주신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기도도 이렇게 힘이 있구만 성령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빌지 못한 바를 아시고 간구하는 도우심이 있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넷째는 중생된 영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이 예수님의 피로 성령과 진리로 다시 살아난 중생의 역사로서 영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바 죽게 될 육의 이 기능도 의의 기능으로 입혀주실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그냥 몸과 마음을 딱 이 의를 입혀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중생된 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격입니다. 이 주격된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접선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린데, 이걸 두면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은 영멸, 살리면 영생, 즉 의의 기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중생된 영이 자꾸 우리 마음을 타이릅니다. 야야, 네가 좀 성경대로 살아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것은 무엇이 그 기가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서 제일 착한 요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기는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에 호소합니다. 야야, 이래 살자 저래 살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라.
성경에 하지 말은가 그 죄다이 죄 지으면 백해 무익이다. 무익, 이익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네가 성경대로 안 하면 죄 지으면 너는 저주받는다. 너는 재앙받는다. 너는 한마디로서 망한다. 죽는다. 절대 하지 마라 하고 양심의 귀에 호소합니다. 그 양심이 뜨끔해가지고 마음 보고 야야야야 하지 말아라 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악성으로 가득 차 있는 헛된 허용으로 가득 차 있는 시끄럽다 마 하면서 마구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양심이 자꾸 호소하거든요. 양심이 왜 호소합니까?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호소하니까 그래 하면서도 뭔가 뒷꼭지가 좀 땡깁니다. 이거 혹시 재수 없으면 혹시 넘어지면 그래도 상관없어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다가 어땠습니까? 그러다가 망할 때 아이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 없어요. 이럴 줄 알았다. 그래. 이럴 줄 알았다. 망할 줄 알았다. 그때 안 할 걸 해봐야 지나간 시간 우리의 다 흐트러진 그 모든 정력들 여러분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기회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여러분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일을 안 하고 싶더라. 그때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더라. 그런데 안 했구나. 그때 내가 했구나. 후회분들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생된 영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어요. 막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만물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때 쓰여지는 만물도 다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를 쓰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들이 막 수고대하면서 야야 제발 말씀 들어 이양지사 내 밥을 이제 말씀 지키면서 먹어다오. 죄범하면서 나를 먹지 말아다오. 그런단 말이에요. 죄 지으면서 밥까지 먹으면 이 만물이 복종케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힘을 당하지만 한탄은 나는 끝났다. 먹힘으로써 나는 이제 끝났다. 영멸이다 영멸. 이렇게 만물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실로 만물은 그런 권리가 없지만 이런 응원, 이런 협력, 그래서 만물의 이런 협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 뭡니까? 기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주위의 분위기가 아주 우호적입니다 하면요 이건요 진짜 바람이 뒤에서 후 불면 돛담배가 어떻습니까? 그냥 순품에 독단 듯이 쭉 가면 하나도 수고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배가 저절로 쭉 가잖아요. 이거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협력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연 환경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조건 속에 사는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물들의 이런 협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어렵죠. 힘들죠. 왜? 이 말씀을 내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잘못된 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런 주관, 인간의 지식을 중시하게 하는 길가와 같은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돌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요소에 있어서 이것이 자꾸 태클을 건다면 태클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마귀의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것, 의인답게 하지 말한 것 안 하고 하는 것 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우리 이렇게 사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중생된 영의 도움이 있고 만물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다고요. 어떤 환난도 공고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말이죠. 우리를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고 산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어렵게 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잊고 산 결과 어떤 것이냐? 내가 말씀으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집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지어야 됩니다. 첫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본다 그랬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조그만 씨 옥토에 뿌렸다. 그리고 날 때 이런 벼 이삭 하나 넣었다. 그게 나중에 하면 한 이제 벼 모종이처럼 하면 이게 하나를 못 놓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그런 이 벼 알이 쫙 맺힌 거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0알, 어떤 것은 60알, 어떤 30알. 그보다 더 많죠. 이것이 말씀대로 산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아유, 주일 지키라. 아이고, 봉사해라. 아이고, 사랑해라. 아이고, 전도해라. 아이고, 기도해라. 까짓것. 그래, 여러분, 팅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어떤 잣대 보면 기도하는 거 쉽죠? 안 그렇습니까? 주일 지키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누가 주일 지킬 때 무슨 반대 있습니까? 방해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의지지, 자기 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장사하면서 제안 짓는 거 그래 하면 되죠. 왜 꼭 죄져가면서 합니까? 주일을 하는 거 그까지 봉사하는 거 힘듭니까? 자기가 조금은 수고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꼭 힘듭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게 속에 자기 돌이 들어있고 세상 재리 염려가 들어있고 또 뒷과 같은 그 요소가 나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자기의 그런 주관으로 탁탁 자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지키는 그 객관적인 면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자기 주관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주위의 그런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나는 말씀으로 산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 하라는 것은 한다 하고 딱 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100배의 수확, 60배의 수확, 30배의 수확을 보게 하십니다. 100은 10의 만수로서 10은 인간수죠. 인간관계의 원활함,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관계를 이루어. 저 사람은 진짜 대인관계가 좋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나 성성장구입니다. 사람은 관계성의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해서도 관계 잘못 맺으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단체든 간에 어떤 그런 또 집단이든 간에 관계가 안 되면요. 다시 해서 자기의 적대 세력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절대 승리 못합니다. 절대 그 사람이 향상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뭐냐? 인간관계의 원활함을 완전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입댈 데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괜찮지. 사람이 참 됐어. 겸손해. 그 사람 진짜 좋더라. 몰라. 내 마음에 확 들대.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인간관계가 원활하다가 뭐. 그것이 자기가 원활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방법, 어떤 묘책 없어요. 자기는 성경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은 안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원만. 둘째, 66은 마귀수죠. 마귀의 만수가 60 아닙니까? 마귀와 관계가 원하네. 이 말은 뭡니까? 마귀가 아무리 뛰어도 안 꼬여 넘어가요. 아무리 협박해도 조금 더 협박에 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관계가 원만한 완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니 마귀가 여러분들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 보면은 그 사람 아이고 안 품을 욕심, 안 품을 생각, 안 할 짓, 그 다 누가 깨어서 그랬습니까? 누구 협박으로 그랬죠? 마귀 협박 때문에, 마귀 게임 때문에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관계가 온전합니다. 완전해집니다.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열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족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관계에 조금 내가 너의 행위를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 행위를 뭐라 했습니까? 사도교회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신 표현 것처럼 온전한 행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이런 관계. 이러면요, 만사 형통 제일 주권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여러분들 얼마나 일자무식꾼입니까? 그가 이렇게 일자무식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총리 중에 역대 70년의 이 총리 생활하면서 그같이 정말 이스라엘 애굽의 왕조에 엄청난 혜택을 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애굽의 땅을 전부 다 왕실로,
그리고 모든 소유의 10분의 5를 바치도록 했으니, 조세를 다 바치했으니, 이거 이러면 왕실이 얼마나 부자 되었어요. 그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다 그렇게 해주었어요. 요셉의 정치는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국부로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딱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 완전, 누가 말씀 지키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관계 완전히 결실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지키는 자가 되면 성화구원을 잘 이룹니다. 자기의 심신의 기능이 의의 기능, 영생의 기능으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영광의 찬미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이런 성화구원을 잘 이루는, 우리가 존재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성화구원,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사는 것이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이니, 내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면 자기 구원, 성화구원을 잘 이루는 것이 됩니다. 관계의 온전, 자기가 해야 될 그 의무 책임, 구원의 온전, 그리고 셋째, 인간병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영의 무능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잘못된 병도 고침받고, 몸의 모든 잘못된 이런 병이 자기 모든 불행의 요소예요. 자기에서 빼딱한 생각, 빼딱한 마음, 빼딱한 행동, 빼딱한 그런 이 자기의 이런 의지, 그래서 저런 여러분들 자기 영이 말도 안 듣는 이런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지금 다 핸디캡이란 말이에요. 뭔가 지체 부자유라. 지체 부자유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고통 누가 느낍니까? 자기가 느낍니다. 삶의 질이 팍 저하돼가지고 어느 하루도 해가 뜨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딱 눈 뜨자마자 짜증 팍 나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뭐죠? 삶의 질이 엄청나게 저하된 그런 이 사람들.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두통, 딱 눈 뜨자마자 머리가 땡 해보세요. 병원 가도 MRI 찍어도 CT 촬영해도 병명이 안 나타나. 머리는 아파. 괴로워 죽겠어. 그런 것도 뭐라, 삶의 질이 엄청 저하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유가 뭐죠? 병들어서 그래. 병. 인간병 들면 인간이 괴롭습니다. 삶이 불행스럽습니다. 이런 인간병을 여러분들 무엇에서 고쳐집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인간병이 고쳐집니다. 이까지 육체병도 말이죠, 사람이 진짜 플라시보 효과같이 말이죠, 이 약도 아닌데 약 먹으면 낫습니다 했더니 진짜요? 먹으니까 그냥 머리가 딱 맑아져요. 와, 이 진짜 좋은 약이네요 하고 나중에 약성 알아보니까 이거는 맹탕 사탕이야. 사탕. 아무것도 아니야. 약효가 없어. 뭐 때문에? 기분. 사람요,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기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육체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분은 라파 치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병의 원인을 아시니 그것을 딱 근본적으로 자기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병마가 그건 씩씩 기어다닌다. 그냥 박살답니다. 박살. 몸 자체가 그냥 강해 놓으면 말이죠, 모든 병마를 다 이겨버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제일 말단의 인간의 이 모든 육체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순종,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결실의 구원을 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받은 증거 많다고 하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 보고 힘을 얻습니까? 나타난 증거, 결실. 사과나무네. 와, 맛있다. 이 나무 좋네. 무엇으로 평가해 줍니까? 열매로. 우리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예수 잘 믿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네. 뭐로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결실을 보여줘야 돼요. 육체의 결실, 물질의 결실, 하는 일의 결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와, 예수 믿으니까 참 좋구나, 복되구나. 말만 하지 마시고 말이죠,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증거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증거가 바로 말씀 지키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의인입니다. 이는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되죠. 의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가 나타난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의인의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그런 모든 완전관계도 하시죠. 성화구원도 잘 이루죠. 인간병 고침도 받죠. 그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결실도 보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것이 이것이 의인다운 삶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의인 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